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14일 만에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올해 첫날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서 지난 시간에 유명한 왕복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나 밀교의 경전 가운데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큰 스승님들이 서문을 쓰시는데 화엄경의 서문이 바로 청량스님의 왕복서, 유명한 서문입니다. 또 하나의 서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서문이 함어득통선사가 쓴 금강경의 서문입니다. 유일물 어차하니 하고 시작하는, 세상에 어떤 물건이 하나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서문인데, 이 두 서문이 불교계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러한 대단한 서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금강경의 서문, 그거는 화엄경의 왕복서보다 좀 짧습니다. 하도 유명하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지 강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교재로는 165쪽, 165쪽 맞아요? 예. 165쪽의 중간에, 그렇죠? 이미 자제한 청정신통을 얻었으며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덕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10가지 덕 가운데에 지금 이미 자제한 청정신통을 얻었으며 이것이 7번째 덕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에 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읽지도 않고 넘어왔는데, 여러분의 그 표시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161쪽부터 그 표시하는 부분만 찍어드리겠습니다.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10가지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위에서 네 번째 줄, 16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그 모든 보살이부터 시작하는 이것은 문수보살이 지혜를 가진 보살이라고 그랬죠. 보현보살은 행원의 보살, 그리고 문수보살의 지혜는 곧 불모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과거 7불의 불모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태어날, 앞으로 이 땅에 또 오실 미륵 불의 어머니는 누굴까? 역시 문수보살입니다. 과거 천급, 현재 천급, 미래 천급의 부처님도 다 태어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나는 과정에 어머니 역할하는 분이 다 문수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은 지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7종 가운데에
네 분의 지혜가 있죠. 사바라밀, 사바라밀에 네 분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바라밀이 곧 문수보살의 지모에서 나온 또 하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의 지혜를 가진 분이 문수보살. 그 문수보살이 같은 지혜로 나눠져 있는 분이 바로 사바라밀. 그러면 문수보살은 무슨 지혜를 가졌을까요? 법계 최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 최성지 밑에 네 지혜가 있는데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그러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를 법계 최성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문수보살에 의해서 다시 지가 출생하는데 대원경지가 먼저 출생을 하죠. 그 대원경지가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아축부를 출생시킵니다. 평등성지가 두 번째 평등성지가 앞으로 넘어가서 보생부를 출생시켜요. 묘관찰지가 아미타부를, 성소작지가 불공성치부를 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과 가장 가까운 지혜는 성소작지의 지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성소작지의 지혜가 이제 불공성치불이 되는데, 불공성치불의 관정명이 뭡니까? 작변화신이에요. 변화신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변화신은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 석가모니불. 그래서 줄여서 석가모니불을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바라밀은 뒤에 보살이라는 명칭을 잘 안 붙여요. 그냥 바라밀, 금강바라밀, 그죠? 보바라밀, 법바라밀, 업바라밀. 그러지만 형상을 나타낼 때는 보살의 형상을, 화관을 석이나 뭐하는 보살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붙인다면은 대원경지, 금강, 바라밀, 보살 이렇게 그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평등성지, 보바라밀, 보살, 묘관찰지, 법바라밀, 보살, 성소작지, 업바라밀, 보살. 그러니까 결국은 문수보살의 대리형을 하는 거. 같은 문수보살이에요. 이름만 각각 다르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7불에 우선 가장 가까운 부처님이 7분 부처님을 7불이라 그래요. 과거 3분의 부처님하고 현급의 4분의 부처님, 그래서 7불이라 그래요. 7불 네 번째가 석가모니 불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7불이 다 어머니가 문수보살이다. 그럼 얼른 생각할 때, 그러면 실탈태자로 태어날 때 마야부인은 누구냐?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부처는요, 원래 인간 세상에 태어나니까 사람의 몸을 빌리다 보니까 마야로 이렇게 빌리는데, 마야는 결국은 성자의 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성자의 모예요. 그래서 작변화신이 될 수가 있어요. 작변화신, 그죠? 될 수 있는데 작변화신 불공성치불은 결국은 어디서? 성소작지. 성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어서 이루어지는 것. 성소작지.
보통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53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에서 40가지 선지식 다음에 41번째 선지식이 마야 부인입니다. 그 마야 부인으로부터는 어때요? 41번째부터 50번째까지는 전부 다 아라한 이상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에요. 다 존경받을 만해요. 여러분 흔히들 부처님의 이렇게 옹호하는 그 팔부신종을 보면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혹은 뭐 마우라가라든가 혹은 무슨 철룡 팔부 다 이야기하죠. 그 부처님을 옹호하는 하늘 천신과 용신과 뒤에 있는 팔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 용왕 이런 모든 분들은 다 이미 아라한과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외워하고 옹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이 막 나옵니다. 주야신 주야신 전부 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보다 뭐 별로 아니에요. 다 아라한 이상의 경지에 오른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신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용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의 능력은 어때요? 뜻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일부러 표현하기를 여의주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위대한 분들이 부처님을 다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부처님을 옹호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최고의 자리를 용상의 자리라 그래요. 용상.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황제의 자리, 임금의 자리가 다 뭐로 만들? 용포, 다 용상.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의 임금이 옹호하는 거예요. 용상이니까. 그래서 진각교전의 뒤에 보면 국가편에 보면은 내 법을 누구에게 부촉해요? 국왕에게 부촉. 국왕이 어떻게 해요? 부촉하잖아요. 국왕에게 부촉해서 국왕이 내 법을 옹호.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왕이 불법을 옹호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왕이 불법을 옹호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어떻게 돼요?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신라나 고려 때가 왜 불국토가 됩니까? 조선조가 왜 불국토가 안 돼요? 이미 그때는 왕이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법을 옹호했던 거예요. 중국 역사 가운데, 중국도 5천년, 6천 역사 가운데 가장 흥왕할 때가 당나라 때라 그래요. 오직하면은 문장이 뛰어날 때도 붙여가지고 당송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당나라가 최고의, 세계 최고의 문화가 발전된 시대인데 당나라 황제 당태종이 누구를 섬겼어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밀교도 그때 얼마나 흥왕했습니까? 흔히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어느 시절 사람입니까? 당나라 시절이에요. 임금의 나라의 용왕 즉 황제의 명을 받아서 현장 스님이 서역으로 뭘 가지러 가요? 진수, 부처님의 진수, 불경을 가지러 오잖아요. 그게 이야기 삼아 해놓은 것이 바로 서육이잖아요. 얼마나 간데 힘이 들고 고초가 심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다 왕은 결국은 인간의 용이에요. 용. 그래서 용포를 입고 용상에 앉고 용의 어떤 모든 게 다 용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용상이 있지만 그 용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수미산 법계가 있어야 되니까 용이
용상 뒷자리에는 항상 1월에 해와 달이 그려져 있는 수미산의 도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를 옹호하든 안 하든 용쯤 돼야 황제가 되고 왕도 되는 거예요. 그거야 역적이 된 폭군이 되더라도 역시 용은 용이에요. 흔히들 연산군이 어떠고 광해군이 어떠하지만 용손이에요. 용손. 그렇죠? 용의 후손이잖아요. 북쪽에 100번 저렇게 숭악한 짓을 하더라도 용손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보다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보다는 복을 많이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폭군에게 하든 성군에게 하든 어떤 군에게 하든 그쪽을 향해서 반대를 하면은 역군이에요. 역군. 우리는 용도 아니잖아요. 못됐잖아요. 불법을 옹호하는 우주 법계에 옹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농사를 짓는 최고의 신이 용신이에요. 용이 물을 안 내려주면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정초가 되면은 올해는 용이 몇 마리인가 이렇게 몇 마리인데 언제 성천하느냐. 그러니까 흔히들 한 마리 같으면 일용덕수 이렇게 말해요. 일용에게 물을 받는 해다. 그리고 언제 올라간다 하면은 신일이 있어요. 그날 성천한다. 그래서 그걸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아닙니까? 정월 초하루가 만약 무슨 일이 있죠. 그래갖고 용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으면 올해는 오용치수해요. 그러니까 용이 12마리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해는 용이 한 마리일 때. 왜? 한 마리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알맞게 이렇게 비도 내리고 햇빛도 있는데 제일 어려울 때는 두 마리 때 님이랑 내미랑 하네. 옛날 어른들이 이미 다 해놨어. 그렇게. 올해는 용이 몇 마리예요? 아시는 분? 올해 음력 안 봤으니까 모르지. 한 마리. 좋은 해예요.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모든 게 진짜 웃음풍조한 시절이다. 웃음풍조한 시절이 왔다 이 말이에요. 참 좋은 시절에 여러분 만났는데 용 한 마리 되기가 그 해 태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흔히들 옛날 분 잠시 했는데 설날에 이제 1월 1일 예를 들어서 먹은 떡이 있잖아요. 설날 떡 남겨놨다가 언제 먹으면 길하다 아시는 분 한번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죠? 호랑이 날에 먹으면 길하다. 인날 인떡이라 그래. 그게 인떡. 호랑이 인자인데 그걸 사람의 덕을 본다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말로 이렇게 바꿔갖고 인떡. 그게 인떡을 먹어야 실제로 인덕을 본다. 어느 날 머리를 안 감을까요? 머리 안 감는 날이 있어요. 모르죠? 예. 뱀날. 농사 지으면서 어디로 가서 일하려는데 뱀이 나오면은 멈추면 자잖아요. 옛날 농경사회 시절이니까. 뱀을 적게 봐시면 좋겠다. 근데 뱀날, 그러니까 정월 1일부터 첫 뱀날에 머리를 감았다. 뱀이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머리카락 뱀같이 생겼다고. 아, 옛날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참 옛날 분들은 다 많이 들어봤었는데, 농사 지을 때 지금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게 잘, 그리고 현대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그냥 무슨 말인가 이렇게, 예.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팔부신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팔부 그럼 천신이죠. 천용팔부라 그래요. 천용을 합해갖고 팔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팔부에 바로 천용팔부야. 그게 바로 뒤에 쭉 8번씩 나오는데 화엄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아라한과를 얻은 경지에 오른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 주야신, 주방신, 주공신, 주수신, 그런 신들도 다 이미 아라한과 경지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만약에 주야신이 있다면은, 혹은 주산신이 있다면 산신, 그런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은 주산신이 못 됩니다. 호랑이라고 다 산신이 아니잖아요. 벌써 자비가 충만하고 많은 수행을 해서 용이 비를 알맞게 내리듯이, 그러한 산신들이 주산신이나 혹은 물신, 용신, 그렇죠, 수신, 이런 신이 되는 것은 벌써 그런 경지에 올라서 자비가 충만한 분,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한 분들이 주야신, 뭐 주산신, 주방신, 혹은 그 부엌에 들어가면 조왕신 그러죠. 우리보다 훨씬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이 되는 겁니다. 즉 귀신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잡신 이런 거 말고, 그런 다 중음신이에요. 환생도 못하는, 아니 환생을 기다리는, 그것에도 다행이요, 환생도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잡기고 잡신이고, 사람을 해치는 악마의 어떤 마군이 어떤 신이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이야기 속에 그 신들을 전부 다 어디다 가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팔귀에 가두고 무슨 산에 봉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귀들이에요. 신 중에도 용포를 입을 만한 신, 용. 그래서 천에도, 천신 가운데도 그런 신, 용도 그런 용신. 그러니까 천룡하면서 팔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경전에 나오는 천룡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들은 대단한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홀히 대하지 않기를, 제가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애완동물은 부모보다 더 잘 섬기는 시절이 왔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애완동물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나와 인연이 있는 애완동물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신이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축생의 보를 받은 거예요. 나와 인연이 있긴 있는데 축생의 보는 받았고, 대신 나한테 은혜는 베풀어 줬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거둬야 돼. 죽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완동물 같은 거는 한 생을 내가 보살필 수가 있어요. 애완동물이 나를 한 생 보살필 수는 없어요. 내가 명이 기니까. 다 빚 갚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와, 어머니 아버지는 호텔에 못 모시는데 애완동물은 호텔에 모시는구나. 아, 빚도 많이 더 졌다. 이렇게. 예.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법계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갚는구나. 안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있을 때 복을 지으세요. 사람으로 있을 때 빚지지 마세요. 사람을 때 빚지면은 나중에 서로가 빚이 있는데 나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빚졌지만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은 이제 축생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어째요? 또 나 만날 일 있어. 내가 또 거둬줘야 돼. 받을 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다, 개다, 소다, 말이다를 하면 안 되고 중생. 다만 인간으로 안 태어났을 뿐이지 다 중생. 내 피를 빨아먹는 목이나 이도 중생. 신라 때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대감집의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죠? 와, 이때까지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태청에서 와서 보니까 부인이 없어졌어. 그 얌전한 부인이. 그때부터 직을 놓고 부인을 찾아 나섰죠. 나서서 맨날 며칠 몇 년을 돌다 보니까 어느 상간까지 가게 됐는데 상간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물동이를 일고 어디서 물을 떠다가 어디 옷막집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앞만 봐도 자기 부인이요. 그래서 따라갔다 그랬죠. 따라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요. 아니 이 잘 사는 집을 놔두고 그 집은 또 뭐한 집이니까 숯을 꽂는 총각인데 같이 살아 그렇게 부부로. 나는 재상인데 재상 부인을 마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수팔로 내려온 총각이 따라가가지고 부인이 돼서 산다 이거죠. 그렇죠? 이야기 있죠? 하도 기가 막히니까 집으로 가자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 기가 막히는 혼자 나가가 어디로 갑니까? 더벅더벅 걷다 보니까 종소리가 나서 절로 찾아가 보니까 절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이 알았어 나 따라오라고. 그러고 개울가로 떡 따라가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세수를 하라고 개울가를 떡 쳐다보니까 물에 비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냥꾼 나오죠?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더우니까 옷을 벗고 세수를 하죠. 벗어놓은 옷에서 이가 한 마리 나와. 그리고 이가 나와갖고 미처 못 들어갔는데 옷은 벌써 입고 갔어 사냥꾼이. 근데 요 이가 풀숲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 좀 있으니까 곰 한 마리가 내려와. 산에서 내려오더만 물을 먹는데 그 따뜻한 기운에 요 이가 어디로 갔어요? 곰의 몸에 붙어서 살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은 지금은 사냥꾼이지만 참 지금은 재상이지만 앞에 사냥꾼이었고 지금은 숲 굽는 사람이지만 곰이었다. 산돼지 그죠? 곰이었다. 그리고 요 이가 당신 몸에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까 당신 부인으로 살다가 요 이가 어디로 갔어요? 산돼지 가듯이 쑥 굽는 그 사람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안 들었어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는 보고 개로 보고 말로 보고 소로 볼지언정 전체적으로는 뭐로 봐야 돼요? 중생.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풀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짐승도 그래 만나서 서로 지금은 그렇게 태어나고 윤회를 하니까. 근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몇 생의 인연을 만났어야
부부가 되고, 흔히들 그러죠. 몇 생은 부부가 되고 몇 생은 자식이 되고 몇 생은 형제가 되고. 그게 다 몇 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 생을 말하는 겁니다. 한 생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하철 타면서 몇 번 만나고 왔어요? 엄청난 사람 만나고 왔죠? 그게 한 번 다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하고 500번만 스치면 벌써 여러분은 다음 생에 형제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근데 500번 잘 안 만나지잖아요. 그죠? 같은 시간에 계속 출근하면 모르지. 그죠? 근데 부부가 되려면 얼마? 또 그 생이 또 달라. 그런 생을 말하는 거지, 죽어서 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게 전부 다 뭘? 삶이잖아요. 삶. 산다는 뜻이 생이잖아요. 이게 몇 생 그러면은 사가 붙은 몇 생이 아니라 이별하는 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지하철에 앉았다가 스치고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죽은 이별 말고 살아생전 이별이, 오늘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몇 생을 지금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벌써 과거생에, 특히 스승과 제자는 또 엄청나요. 정법으로 만나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형제보다도 부부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그 많은 것이 앉아서 부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형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으면은 위에는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래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부모와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이 문제가 생기거나 형제의 문제가 생기면은 풀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스승이잖아요. 그죠? 밑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만난 생보다 더 많은 생을 만나야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인과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못 지어서 지금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중생, 중은 뭡니까? 많다는 뜻이죠. 물이라는 뜻이죠. 생은 뭡니까? 죽고 삶에 관계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살아가는 것이 다 중생이잖아요. 그럼 한편 생각하면은 나 옆에 있는 중생은 무슨 중생? 더불어 중생. 더 가까운 중생이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세상을 이렇게 좀 더 넓은 시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쳐다볼 하늘을 보지 마시고, 이 지구 하늘만 보지 마시고, 이 지구도 한 방울의 공기방울로 보셔야 돼. 한 방울의 공기방울. 이 한 방울의 공기방울이,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공기방울이 있는 하나의 티끌 같은, 그래서 흔히 여기 경이 나오잖아요. 티끌 하는 이유가, 티끌과 좋고 나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곧 불가설 불찬 미진수의 뭐예요? 티끌. 어느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경전에 보면은 불가설 불찬 미진수의 어쩌고 이렇게 나오, 수미산 어쩌고 다 나오는 이유가 다 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자,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산에 가서 불상을 따듬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찾아요. 어떤 나무를 찾을까요? 나무 속에 불상이 있는 나무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름드리 좋은 나무, 내 한자 높이 부처님을 조각할 거니까 한자 높이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찾으면서 어느 나무에 불상이 들었나. 산을 앞만 뒤져봐도 개도 들었고 소도 들었고 말도 들었고 아무것도 안 들기도 하고 개미도 들었고 사람도 들었고 남자 여자 다 들었는데 부처님이 안 들었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불상 들어있는 나무를 만나겠지. 그래서 만나게 되면 이제 잘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조각하는데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에 붙어있는 티끌을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진정한 조각가예요. 그 티끌을 붙어있는 다 뺏겨내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불상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첫 번째 만났을 때 여러분은 종조님도 그 말 하시죠. 여러분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뭐예요? 화신상,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뭐가 있어요? 비로자나 불이 있죠. 비로자나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속에는 문수도, 보현도, 석가도, 아미타도, 보생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설전의 중생이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와서 그 중에 누구를 빼낼까요? 선제동자를 빼내는 거예요. 선제동자를. 그게 부처님을 찾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안내해 줄 거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선제동자. 여러분도 다 선제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선제동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밝은 대로 밝은 대로 밝은 대로 밝은 대로. 그러니까 나무로 수천 수만 걷는 게 여러분 몸 안에 수천 수만의 남쪽 방향에 선지식을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갔어. 아니 거기까지 안 가서 아직도 문수보살 지금 이해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지금 벌써 1년을 했으면 여러분 빨리 캐치를 했어야지. 무슨 선제동자 어디 있는데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 뭐 인도 어디 뭐 보리수 뭐 기원정사 서다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꾸 그쪽만 생각하는데 서다림이 어디 있어요? 기원정사가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조금씩 되나 이제. 그러면 10만 8천리로 내려간다. 남쪽으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깊숙이 참 수미산보다도 높이 사놓고 저 바다보다도 수륜, 화륜, 무슨 윤, 풍륜 그 밑바닥보다도 더 깊이 쌓여있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이. 이 말로도 못해. 말로 다 못해. 그런데 기껏 나타난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성명정사님 안경 쓰고 코 이렇게 생겼고 요것만 알아. 저 속에 뭐가 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 얼마만큼 알아요? 머리 없고 요 정도만 알지. 저는요 비로자나 부리고 아촉 부리고 보생 부리고 아미타 부리고 좋게만 보지 말고 마왕 파순이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악룡이고 대마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가 어디 살아요? 저 가장 높은 하늘 인간 세상의 가장 높은 타와 자재천에 살아.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하고는 복이나 지혜나 게임이 안 돼. 마왕 파순이도 하물며 여러분하고 게임도 안 돼. 부처님하고 맞먹는다니까. 보살도 아닌 가섭도 아니고 부처님하고 맞먹는 게 마왕 파순이에요. 근데 뭐 마왕 파순이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뭐 여러분 당할 줄 알아? 여러분한테? 적어도 마왕 파순이 항복시키려면 여러분 맞상대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맞짱 뜨려면은 그 정도는 돼야
그렇죠? 바둑을 9단하고 바둑도 이기려면 9단쯤 돼야 8단까지 봐주지 뭐. 아니 요즘은 단적만 봐도 내가 봐줄게. 왜? 9단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단점 없는 사람이 붙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참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인연은 참 이렇게 대단한데 참 대단한 인연이에요. 그것도 우리 경주에 오신 분은 한 달에 꼭 이렇게 2번씩 이렇게 만나요. 이게 과거 생이 뭐였는지 나 지금도 찾는 중이요. 근데 찾는데 밖에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느 구석에 들었는가 지금 막 여러분하고 만난 건요, 제가 어느 구석인가 있습니다. 풍년 속에 들었는지, 화련 속에 들었는지, 수련 속에 들었는지, 지륜 속에 들었는지 4대륜이 있다잖아요. 수미산, 그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은 어느 수미산 골짜기에 들었는지, 수미산 남쪽, 동쪽, 동굴바다, 서구야니, 뭐 북구로주 국구 있잖아요. 이제 찾는데 수미산이 워낙 높아서 아직도 못 찾았다. 아직도 못 찾았어. 지금 웃으신 분은 제가 미래가 있을 때부터 아는 분인데 아직도 못 찾았어. 그분도 나 아직도 못 찾았어. 100분의 1000만분의 1 또 아직도 몰라. 알아요? 그러나 찾으려고 애를 써. 그렇죠? 근데 나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로자나 불이나 찾아. 불 찾기가 어렵거들랑 10대 보살이나 찾아. 10대 보살 찾기 어렵거들랑 하다못해 내 길을 걸어가는 땅신, 주신, 부엌에 들어가면 주방신, 주방신이 뭐하는지를 좀 찾아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모르겠거들랑 길거리 나가서 바람이 딱 스치거든. 이 바람신이 누군가 찾아봐. 왜 내 얼굴이 네 바람이 스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길래. 그런데 나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깨우쳐 주는 이 이치를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종조님이에요. 뭐로? 당체로. 그게 당체 법문이에요. 근데 이 당체가 어떤 법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뭐 비오고 뭐 요 정도 그거는 껍질도 안 돼. 당체 대단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각가가 산에 가서 헤매고 불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오늘 또 가서 내려오고 내일 또 가서 내려올 때 제자가 뭐라 했습니까? 스승님 산에 그렇게 불상 하나 조각할 나무가 없습니까? 제가 가서 하나 잘라올게요. 스승님 어느 크기로 할 겁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했겠어요? 그거는 니나 만들어. 니나 짜도 말고 내가 찾는 거는 달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 나무 속에 불을 찾는다는 걸 어떻게 말하냐고. 그 제자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면은 제자가 아니지 동급이지. 이게 뭐예요? 이해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선종같이 인가를 하지. 너는 나의 제자다. 내가 몇 대 제자인데 너는 나 밑에 몇 대 제자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전수하지. 그러니까 아직도 전수할 때는 아니요. 전수할 때 아닌 줄 왜 알았냐?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제가 잘라올게요. 그러니까 벌써 틀렸어. 그 말 속에 이미 뭐요? 당체가 틀렸어. 맞죠? 이해가 가요?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지금도 왜 그러냐면 선뜻 첫 번째 제자 덕운을 만나게 해줘갖고는 여러분이 엉뚱한 짓 할까 싶어서.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흔히들 뭐랍니까? 선무당 뭐 한다고? 자, 알기는 다 알아. 그죠? 알기는 다 알아. 썰익은 고추가 더 맵다고. 그죠?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반백이 고추 엄청 매워요. 그죠? 좀 더 익어야 매우기는 매운데 무슨 매움? 숙성된 매운맛, 묘미가 있는 매운맛. 빨갛고 파랗고 섞여 있는 그 매운 것은 날카로운 매운맛, 아무데도 쓸데없는 매운맛. 그거 김치 못 담아. 누가 그 고추 갖고 김치 담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서 그런 고추를 따다가 어때요? 햇빛에 숙성을 시키려고 말리는 거 아니에요? 말린다는 말이 숙성시키는 거지. 그래야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내지. 가장 날카로운 매운맛을 갖다 김치 담아봐. 누가 먹는 김치 냄새 나버려. 나중에 배추고 무고 다 섞어버려. 물렁물렁해져요. 이게 맛이 들어서 사근사근한 게 아니라 물렁 죽사발이 돼버려. 배추. 벌써 김치가, 무나 김치가 담아놓은 지 얼마 안 돼가고 쳐다보고 물렁 죽사발이 됐거들라. 고추 양념이, 마늘 양념이 성숙되지 않는 고추와 마늘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나한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십 년을 김장했지만 이거 왜 묽어? 왜 이렇게 몰랐죠? 성숙되지 않는 날카로운 매운맛, 마늘의 매운맛, 날카로운 매운맛, 고추의 매운맛, 그렇죠? 그 날카로운 그것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삐죽삐죽한 것은 쓸 데가 없어요. 중국에 무협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가장 무술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 마음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사람. 날카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고수로 할 거 아니에요. 실제 고수는 상대의 힘을 다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움. 강한 힘은 강한 만큼 내가 더 흡수해버려. 더. 그러면 나는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고수지. 이 이치를 이제 여러분이 바탕에 깔 때까지 지금 아직도 더군 안 만날 거니까,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161쪽에 그 첫 번째 10가지 덕 가운데 첫 번째가 지위, 문수보살의 지혜의 자리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그 밑에 좀 내려오면은 그 모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보면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는 여기는 삼륜청정의 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륜청정. 삼륜청정이란 뭡니까? 내와 상대방과 만상. 천지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 나.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덕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두 번째 삼륜청정의 덕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지혜의 해탈로, 이것이 바로 어때요? 중생을 제도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원만하게 하는 덕. 이때부터 중생 제도가 넘어가요. 한 장 넘깁니다. 한 장 넘겨서 가운데쯤 보면은 그 중간에 전도하지 않는 지혜로서, 이것이 네 번째 지혜의 힘에 두려움이 없는 덕. 지혜, 그러니까 지력무의 덕이라 그래요. 두려움이 없다. 지혜라는 것은 실제로 용맹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종조님 말씀에 지비용 있죠. 이것은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면은 자비롭고, 자비로우면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자비로우니까 어때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 지혜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있는 걸 다 줘요. 어때요? 자비죠? 얼마나 용감합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자비가 없으면요, 순도 못 줍니다. 아이고, 이거 크게 줄 걸 작게 주고, 더 작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김대성 같은 사람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김대성은 뭐예요? 지혜롭다 이거죠. 왜? 한 번 법을 딱 듣고 보니까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면은 뭐가 돼? 백이 되고 뭐가 되고 뭐 들었죠? 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문이 열린 거예요. 열리고 나니까 그러면 나도 베풀어야겠다. 어때요? 3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논밭 전부 다 절에다가 보셔버리잖아요. 그게 비잖아요. 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니까 너같이 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어때요? 후회하는 것이 없어. 이게 용기예요. 용기. 용명식 후회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쪼막손으로 살고 문둥이가 되고 곱사등이 돼도 후회를 안 해. 얼마나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앞에 한 지혜로운 것과 자비에 베푸는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 한 점도 없어. 지금 받는 거 다 받아. 받는 것도 용기가 있어. 우리는 받으면서 또 업어지잖아요. 너 왜 나 욕해? 이렇게 욕하거든. 그냥 받으세요. 너 왜 나 때려? 때리고 그냥 맞으세요. 용기 있는 사람은 맞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잣집에 태어 3대를 3번을, 한 번은 봉사, 한 번은 곱사, 한 번은 문둥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그때 어떻게 용기로서 다 소멸돼 버려요. 대단한. 그래서 재상집에 태어나고 불국사를 짓잖아요. 그 김대성이 아니에요? 맞죠? 이게 집이 용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청정성은 뭐래요? 법계 최성지가 되는 거예요. 지가 되는 거예요. 지는 움직임이 없고 보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모를까 싶으니까 행과 원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보연이에요. 그때부터 보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문수는 만났는데 선제 동자와 동급인 문수를 못 만났어. 문수는 문수예요. 그러니까 무차 문희선사가 뭐라 했습니까? 오대산 청량산에 와서 내가 문수를 친근하려고 멀리서 중국 청량산에 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입방을 시켜달라니까 안 받아주니까 내가 공양조라도 해서 여기서 내가 문수가 여기 500문수가 있다니까 내가 문수 친근하기 위해서 내가 고양조라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고양조 해라. 그래서 고양조를 한철 하는 거예요. 한철 하는데 그 회양날 그러니까 90일쯤 되니까 이제 어떻게 아마 90일가 아니라 동짓날 팥죽을 이제 쏘는 거예요. 대중 앞에 팥죽을 쏘면 어때요? 팥죽이 많으니까 수지비가 붙으면 안 되니까 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뚜껑을 딱 요거 딱 저으려고 뚜껑 딱 여니까 기무에서 문수보살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문희선사가 뭐라 했다? 내가 딱 나타나니까 나 지금 팥죽을 끓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고 하고 주걱 들고 있다가 주걱으로 그냥 문수보살 뺨때기를 두고 때려붙다. 그러니까 문수가 뭐라 했어요? 너가 보고 싶어하는 친근하고 싶어하는 문수다. 근데 나를 그러니까 문수는 네 문수지 내 문수가 벌써 깨달은 거예요. 문수는 네 문수지 내 문수가 내 속의 문수를 찾으려고 온 거지. 무슨 처음에야 바깥 문수를 보러 왔지만 팥죽을 기르는 가운데에 생각해 보니 아니 고양조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문수가 있는데 이걸 내가 못 끄집어내 가지고 이러고 지금 있는데 딱 나타나니까 문수는 네 문수지 내 문수가 나는 문이다 이렇게 이 정도쯤 돼야 돼. 이 시간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